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UCLA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UCLA에서 심리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로저 골드라는 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성인들의 심리 발달 단계를 7단계로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세에서 17세는 도망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좀 뭔가 어떤 억압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래서 혹 어떤 친구들은 이때 가출하는 친구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18세부터 22세는 탐색의 시기, 이런 일도 생각해보고 또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 좀 꿈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탐색의 시기입니다. 23세부터 28세는 투쟁의 시기,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투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보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9세부터 34세는 회의의 시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회의의 시기라고 합니다. 35세부터 43세는 불안의 시기, 이제는 자기 한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 초조해지고 위기감을 갖는 시기입니다. 44세부터 50세는 회고의 시기라고 해서 지난 날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할걸, 후회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뒤안길을 돌아보는 그런 회고의 시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이 소중해지고 친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기가 바로 회고의 시기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은 성숙의 시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너에 대해서도 이제 알 만큼 알고 그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시기를 성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저 골드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몸도 어른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적인 나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청년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고 또 장성한 어른 신앙의 수준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신앙의 영적 성숙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신앙은 나이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적 신앙은 신앙의 연조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믿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믿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존경과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보통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가운데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아주 상반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다음 세대 교사 출신들은 아마 이 단어가 좀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때 묻지 않고 깨끗한, 순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 얘기하실 때 항상 파이디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 이 아이들의 깨끗한 긍정적인 면을 예수님은 부각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파이디온, 순수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단어는 이 파이디온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과 네피오스, 이 두 단어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 긍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라면 이 네피오스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이죠. 수준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숙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어린아이 같네, 아주 안 좋은 의미로서 이 어린아이를 쓸 때의 네피오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참 예뻐요. 그렇죠? 아이들은 실수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어른 행사하면은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보기 싫죠. 그죠? 근데 정반대로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들, 네피오스 같은 행동을 하면은 그 참 미간 찡그러지게 하는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네피오스는 주로 바울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파이디온을 많이 말씀했고 바울은 네피오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어느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썼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이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네피오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피오스와 같은 유치하고 미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연륜답게 이 네피오스를 자꾸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성장, 영적 성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버렸다고 하는 것 중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언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직설적이죠. 그리고 감정에 그냥 있는 얘기를 쉽게 끄집어냅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래서 욕도 곧잘 잘 배워오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에 저는 이제 저 혼자 청소하진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면은 야, 이리 와서 이거 치워, 저거 치워, 이거 쓰레기통 비우고 저거 해, 자꾸 시켜요. 매 주일마다 시켜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예쁘장한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매주 제가 그걸 시키니까 하기 싫었나 봐요. 그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전사님 재수 없어요. 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예, 저한테 재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이 아이가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저랬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말은 아주 감정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그렇게 쏟아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성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그 말 속에 우리 신앙이 묻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직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옛 기질들이 나오는 것은 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내 말, 그리고 성숙한 말, 그리고 우리 입술에 인격적인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어린아이 모습은 어린아이의 이해력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중반절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깨닫는다, 다르게 말하면 이해력,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해력은 자기 지식의 틀 안에서의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나가는 것이 좁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해력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그것을 곧잘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잘 삐칩니다.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사과를 해도 잘 받을 줄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이해력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의 이해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말씀을 오해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또 어떨 때는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이해력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라.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네피오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고 유치하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 그렇게 말하지만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영적 성장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성인아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앙으로 보면은 신앙 안에서는 이 성인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은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어린아이를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을 쉽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이 말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내쫓는다, 포기한다, 패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내쫓아버려라, 어린아이를 이제 포기해버려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패해버려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도전을 갖는 분이라면은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여러분 좀 포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진보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갖고 가실 분들은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좀 내 삶 가운데서 내쫓고 그렇게 가실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버립시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종료합시다.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들, 이해력을 이제 우리가 포기합시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아닌 이상은 생명이 있으면은 이 화분은 자라야 됩니다. 이 화분은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시다면은 자라셔야 됩니다. 성장하시고 발전하셔야 됩니다.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발전을 우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단이라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의사가 판명하고 판독하고 그리고 저의 부분을 대해서 치료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진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학습 진단, 또 기업 진단, 또 안전 진단, 자가 진단, 주택 진단, 심지어 미국에는 교회 진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교회를 컨설팅하는 그런 기업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게을리 해보지 말라는 거죠. 부지런히 나를 진단하고 체크합니다. 누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서 내 영적 수준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나는 발전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진단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 때에 가장 안타까워할 때가 언제냐면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수습하기 곤란하거나 때를 놓치는 경우를 보면은 의사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버리면은 우리가 때를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 수습 불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너무 방치해두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 얘기를 오늘 같이 계속 한번 끌어가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툭 하면 병원 가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내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도 너무 자주 가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너무 안 가요. 너무 안 가서 피를 질질 흘려야지 그때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 가지고 나를 진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잔병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잔병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다. 이 사람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건강이 100%가 아니에요. 한 70%, 80%. 그러니 조금 안 좋은 병들이 있으니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내 스스로가 진단하고 내 스스로가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튼튼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분들은 몸이 어떻게 망가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깊어지기도 하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또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구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만나면은 교회 얘기도 하고 목회 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자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내가 당뇨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도 나도 당뇨가 있는데 난 수치가 얼마다, 난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당뇨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것과는 신경도 안 쓰는, 1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인데 주변 분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저희 아버님도 당뇨가 있으시니까 제 마음속에 혹시 나도 당뇨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안 좋지만 내가 너무 무관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부턴가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언제부턴가 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각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식 가지고 사는지를 여러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헌신자였습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남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깨우치게 했는데 정작 내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내가 그것이 두렵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자기 문제의식 가지고 늘 자기를 진단했던 진지하게 진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열심히 설교하지만 내 스스로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 바울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혈질 그리고 굉장히 급한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실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성격이 오히려 주님에게 다가가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술수가 많고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이 기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의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래서 이 어린 나이를 못 버리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신앙생활에 합리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합리적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늘 물질 그러면 예민하고 이것 때문에 영적 성장에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커가지고 자꾸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무관심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이 말의 절제를 하지 못해서 자꾸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사에 불평과 짜증으로 자꾸 안 좋기만 보여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으로 방해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자기 문제 의식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쭉 하셔야 될 건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성숙한 장성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영적 성장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은 대화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건강한 부부들은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피곤해서 누웠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12시, 1시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부부들은 피곤해도 건강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대화해야 될 몇몇 상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경건생활 수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생활 수업은 큐티하게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자꾸 만날 수 있는, 그걸 훈련시키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그 과목 중에서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성경의 밑줄을 끊고 그리고 그걸 메모하고 그리고 그걸 제출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굉장히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읽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네, 이러면요 제3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해당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명기에게 말씀하시고 명기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네, 이런 수업을 여러분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하고 대화하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네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유형이든지 이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은 우리 내면을 바로 직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는 늘 가면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쓰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면은 이 말씀은 내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내가 영적 성장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만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네. 이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문의가 누굴까요? 내과 의사입니까? 치과 의사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문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화하신다면 그 대화 속에 내 영적 성장의 길을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꼭 대화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우리가 지식은 빠삭해가지고 기도는 그러면은 대번에 예수 믿는 오래 믿는 분들은 영혼의 호흡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소위 말로 지식적으로는 아주 빠삭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나요? 다른 증상은 없나요? 자꾸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면은 난 또 다른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이 성격이 내가 영적 성장에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내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큰 족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진단하시고 나를 어떻게 점검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수시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버즈 두바이라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름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이 건축에 참여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그런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몇 층인지 아세요? 162층입니다. 높이는 828m.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높이가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한 건물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GPS, 위성 항법 장치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계속 위에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를 받으면서 아주 0.1mm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오더를 받고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영적 세계를 세워가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 우리의 신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정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기도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성장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내 어떤 삶의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오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과의 대화가 없었다면 내가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시도하시고 영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가? 여러분 진단하시고 의지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 환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고 병명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심히 불러서 얘기합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주저할 수 있겠죠. 겁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물쭈물거리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빨리 수술 받는 것이 치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소리를 딱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요. 그 잡혀왔던 요정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낫게 될 텐데, 분명히 고쳐줄 텐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즉각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이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해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 가운데, 그 부하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하기를,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더라도 장군님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우물쭈물거리고 굉장히 미루고 있다가 고심하다 결국은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면은 문둥병자로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죽고 말 거야. 그러니 차라리 이 물에 손해 본다 생각하고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그래서 7번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없으니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갑니다.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뒤적거려도 내게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이 빨리 이것을 재촉하겠지만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이걸 끌다가 그냥 시간 보내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지 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의지 표명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예배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주시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겜에서 살다가 풍비팡 여러 가지를 환난을 당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을 주시면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유혹거리들을 좀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평 불만이 자꾸만 나오면은 그걸 본인 스스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면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굴복하시고 하나님 자꾸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자꾸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밖으로 11절 말씀하고 13장 전체하고는 약간 생뚱맞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사랑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 교회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파가 생겼어요. 그렇게 파당이 생겼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교회 아닌데도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리고 얼마나 음란했는지 음행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교회, 예배 드리면서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 가장 좋은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많았던 이 교회였지만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대안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 어린 나이를 버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해안 대안으로